새 언약과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2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엄청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찾지를 못했어요. 병명을 찾지를 못해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또 아픈 거예요. 아파서 또 병원에 가보니까 세상에 병원에서 병명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프기는 아파요. 병원에 가서는 병명을 찾지를 못하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병명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 그래가지고 수업도 하지 못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학자들, 특별히 대학교 교수들은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즉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히브리서를 연구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히브리서를 쫙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막 관심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순간 두 가지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언약, 두 번째는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옛 언약, 즉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언약이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새 언약과 그리스도,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엄청나게 흥분이 됐어요. 흥분이 된과 동시에 이제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의 피, 즉 예수의 피가 그 교수님 마음에 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뿌려지고 나서 질병에서 해병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병명을 찾지를 못하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병명을 모르니까. 그런데 새 언약의 피, 즉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생활 25년째 되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강의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박사 과정 공부하는 분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새 언약이 무엇이고 옛 언약이 무엇이고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고 둘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지옥을 가더라는 거예요. 막 목사님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장로님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우수수수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적어요. 소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너무 적고 극소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아주 목사가 말이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질병에서 깨어났습니다. 질병에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히브리서를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교수님은 음성을 들었고 이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세상에 두 가지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성이 되고 그 언약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짐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피, 즉 새 언약의 피가 뿌려줘야만 합니다. 이 저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이 새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절대로 제거가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수고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분의 교수님과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을 했다고 하는 새 언약과 옛 언약, 즉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었다 그래서 의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에 주었다 그래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언약, 즉 옛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말을 했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로 큽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을 보겠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타락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육신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버리고 마귀의 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인가를 몰라요. 내가 정말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내가 정말로 선한 의지, 선한
의지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악한 의지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첫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열심을 낸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정말로 내 속에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죄가 존재를 합니다. 내 속에 정말로 부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 속에 말에 저주가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치 중이 참선을 함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100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바위 위에 앉아서 자기를 성찰하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아름다워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새 언약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뿌려주는 겁니다. 새 언약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뿌려줘야만이 이것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그 유명한 송철스님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속에서 나타나는 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에서 나타나는 탐심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자지도 아니하고 앉아서 참선을 했어요. 앉아서 계속해서 참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빨아입지도 아니하고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앉아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 나는 속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언약을 세웠다. 이 첫 언약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피를 뿌렸어요. 무슨 피?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지만은 이제는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세운 첫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믿어야 돼요. 새 언약을 믿어야만이 새 언약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무엇인가? 동일하게 새 언약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첫 번째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내용이 같아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용이 같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에는 저 할례의 약속과 생명의 약속이 빠져 있어요. 그런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저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 거듭남의 비밀도 동일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제, 거듭남.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적, 거듭남. 초대교회 성도들의 방향, 거듭남.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 왜 없어?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려면 반드시 저 새 언약이 나에게 기록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첫 번째 언약에서는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지만은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요?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표언지니. 잘 보세요. 엄청나게 운유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표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거 세 번 시작. 마음판에. 한 번 더. 한 번 더 크게. 어디에다가 쓴다고요? 마음판에 쓰는 겁니다. 이 마음판은 무슨 마음판? 거듭난 사람의 마음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첫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기록된 문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음성은 운사적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하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이제부터는 영으로, 생명으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이제 무엇으로?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있지 않습니까? 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A라고 하는 논지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A라고 하는 논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그래서 이게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을 막 이제 연구를 해서 정반합 이론을 만들어요. 그 헤겔의 그 정반합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또 학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 말이야 거듭나오라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무엇으로? 영이요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치는 교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없어요.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거듭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생명으로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첫 언약은 무마였더라면, 저 첫 번째 언약이 폐해버렸어요.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 하니와. 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때문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때문에 그래요. 이만희라고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고 이만희가 강대상 앞에다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만희가 말하는 새 언약은 잘못된 새 언약입니다. 그 이만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라고 하니까 좀 제가 좀 그래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라고 할게요. 왜냐면 그분이 지금 연세가 94인가 5인가 돼요. 우리 어머니하고 연세가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만희 씨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이만희 씨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김천에 가면은 무슨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해라.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기도원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 다 아는 기도원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고 뭐고 하냐 전부 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2단으로 종교되어 있는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또 누구 밑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2단입니다. 그래서 그 2단 밑에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게 내가 보니까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마귀 음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천에 가라 그래요. 과천에. 그래서 과천에 가가지고 과천을 하나님의 나라 성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신천지라고 그래요. 신천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자예요. 저 신이 새 신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과천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론과 사상을 중고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존 교회에다가 파송을 시켜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 그 장막성전이라고 그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신천지 장막성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성전을 주장을 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파괴가 돼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문선명이도 그런 소리를 해요. 문선명이도 씨라고 할게요. 문선명 씨도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그래요. 그의 제자 박태선 교주도 예수님이 실패자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문선명이도 자기가 구원자, 박태선 교주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이 이만희 씨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실패자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장막 성전으로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구약은 에더약이라고 하고 자기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새 언약이라 해요. 자기가 새 언약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자기가 새 언약을 증거하는 보혜사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 아니라 완전히 사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왜 넘어가는 줄 아시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은 이 세상을 12
조각을 내 가지고 12지파 12조각을 내서 이 세상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무슨 때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자기가 재림 메시아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하니까, 땅 준다고 하니까 사람의 욕심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 언약이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새 언약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오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 저 새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 언약을 파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직접 와버리는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피를 흘려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저 언약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나에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듭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모세와 맺었던 첫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요. 내용은 같은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새 언약의 피가 내게 뿌려지지 아니하면, 저 새 언약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율법 아래에 있다가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아주 충성을 다하고 그랬지만은 내가 속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속 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초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황제고 그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를 보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됐냐면 아버지를 보게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내가 말이야 내 속에 말이야 자유함이 있구나. 내 속에 말이야 정말로 긍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겠어요. 주께서 다음 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죠,
저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은 짐승의 피예요. 이 짐승의 피는 아무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피로 의지해서 어떠한 사람도 부자든 가난하든 그리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여자든 남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족이든 상관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쪽에 아마 베드로도 그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도 전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도를 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해요.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피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뿌려주냐면 성령께서 피를 뿌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 말이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약간 좀 운유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운유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편지입니까? 우리가 사람이지. 그잖아요. 그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래요. 편지인데 먹구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쓴 것이 아니고 누가 썼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래요. 편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내가 약간 운유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은 나를 이 진리,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해요. 성경 안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핏부림이라 그래요. 알게 하면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도 인자도 들리워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혈, 그 피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피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핏부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즉 아버지의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핏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공자 선생의 이론을 듣고 맹자 선생의 이론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지 않아요. 내가 대학교에 가서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노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바뀌어졌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그 청소년, 바로 레비슨의 그 이론을 통하여서 내가 청소년들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주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이 복을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림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쑥쑥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